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그 삼위일체의 정리와 뼈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의 새 본체를 가지신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을 특징 지을 수 있는 인류와 또는 이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만의 어떤 본질, 하나님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고유한 본질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는 무한하심, 그죠? 어, 피조 세계는 무한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본질에는 무한하심이 본질이 있다. 그 무한하심은 영원 그리고 불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특징, 이런 속성도 함께 내포한 어떤 이야기가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듯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의 특징입니다. 본질적인 특징.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어떤 것과 하나님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할 때에 이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명명할 때 아버지, 아들, 그리고 또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성령은 스피릿이라 했으니까 그 영일 텐데 그러면은 아들은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어떻게 영이신가? 그리고 또 아버지는 성령이 계신데 왜 또 영이신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시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 아버지, 아들, 그 다음에 그 성령, 모든 이 하나님의 그 본질은 기본적으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그리고 영의 뭐라 그럴까요? 이 유기체 이렇게 합쳐진 이 어떤 이 모양새로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영과 그리고 또 육체가 온전히 함께해야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그냥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분의 본질 자체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육체나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일성. 이건 본질을 의미하죠. 본질상 단일하다라는 것이고, 단일한 본질이시지만, 그 본질 안에는 세 분의 이 독특한 특성과 그리고 또 존재가 계신다. 그래서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다른 세 존재가 계시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구별이라고 했대요. 자, 구분하고 구별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구분은 뭡니까? 삼신론, 삼신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게 구분이죠. 그죠? 자, 그러나 구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본질을 전제로 세 존재가 계신다. 자, 범신론은 뭡니까? 범신론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이 성품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묻어 계신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이건 이제 신을 이해하는 방법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쓰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이 이해할 때의 관계를 보여주는 어떤 단어인 것이지, 이게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딱딱 우리가 너와 나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뭐 서로 다른 인격체, 뭐 서로 다른 존재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본질 가운데에 서로 다른 존재로 계시지만 끊임없이 교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이건 단일성 보존을 위해서 이 표현을 썼던 것이다. 구별되며 공유할 수 없는 성격은 본체라고 부른다. 본체, 본질과 본체. 그래서 본질은 공유가 되고 일반적인 어떤 성격의 어떤 이 전제라고 한다면 본체는 공유되지 않으시고 이걸 위격이라고 실존과 실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살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 다시 복습을 한 상태에서 오늘 이제 6항에 들어갈 텐데, 자, 6항을 한번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나 나는 이제 용어에 대한 논의는 그만두고 문제 자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즉, 내가 말하는 위라는 말은, 자, 이 위라고 하는 말이 본체, 요 내용이죠. 요 내용. 그래서,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그 실상이라는 말이 이 위라는 말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실제. 자,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한 실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실제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도 교통할 수 없는, 그죠? 교통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특성에 의하여 저들과 구별된다. 그죠? 본질 위에 계시는 고유한 어떤, 그 존재. 우리가 의미하는 실제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과 다른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건 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본체라고 그랬죠. 본체. 만일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일 뿐 아무런 특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한 요한의 말은 잘못된 말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해 지금 칼빈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전부 다 그냥 어떤 뭐, 이런 식으로, word, 그죠? word라고 하는 말로 전부 다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보시죠. 그 즉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첨가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요한의 표현 자체가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은 이게 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은 그거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본질의 단일성을 상기시켜 준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성부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의 관념이 명백해진다. 즉, 실제는 본체죠. 본질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서 본질과 구별될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도 본질과 구별되는 특수한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새 실제는 상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특성에 의하여 서로 구별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칼빈이 툭 던져놓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 말씀이 있으시다. 라고 할 때에, 분명 어떤 본질의 공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일한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어떤 표현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계신다. 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속성인 본질, 공유하고 계시는 그 본질과 독립적으로 계시는 그 본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헷갈릴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리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의 신격,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말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 전에는 여기 성자와 성령의 신격을 증명해야겠다. 자, 성자와 성령의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자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 차이점을 살피고자 한다. 확실히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에 그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편에서부터 나온 단지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로만 상상하는 것과 소리,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어리석은 일이다. 어, 그리고 그 밑에도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나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려면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뭐 흔히 word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 라틴어들입니다. 라틴어인데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고 쓰실 분들은 쓰십시오. 자, 세르모넴이라고 어, 불리는 것도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보챔이라고 부르는 것도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베르붐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이것이 그냥 칼빈이 여기 지적한 것처럼 그냥 들려지는 소리냐, 덧없는 그냥 이런 소리냐. 아니, 소리로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고, 그냥 이런 이 어떤 예언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한 지혜,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인데,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 제시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소리인가? 지혜를 말하는 건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자,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르모넴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이 영원전에 그리고 성육신전, 로고스, 아, 그죠? 이분은 어떤 분을 지금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말씀의 본체이신, 본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삼위 하나님 다 공유하시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본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특징으로 본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죠. 로고스. 이게 바로 세르모넴입니다. 자, 보챔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소리. 자, 여기 나오는 이 소리입니다. 돛없는 소리. 그죠? 어, 뭐,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시던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소리입니다. 소리. 들려지는 소리. 자,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스피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목소리, 소리. 자, 베르붐은 뭐냐? 베르붐. 베르붐은요, 이건 쉽게 말하자면 프리칭입니다. 프리칭. 설교 또는 성육신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줄 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베르붐이 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제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뭡니까? 세르모넴을 담고 있는 베르붐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설교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세르모넴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르모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교에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것은 한 목사의 보챔이 참 멋지네. 아니, 그런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목사의 베르붐의 표현력이 참 좋네. 물론 표현력도 뭐 여기에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발견하기 위해 듣는 거 아닙니다. 뭘 발견하기 위해? 세르모넴을 발견하기 위해 듣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분의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베르붐을 통해서. 베르붐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뭘 들어요? 세르모넴을 찾게 되는 거예요. 베르붐을 통해서 세르모넴을 찾는. 자, 그러니까 세르모넴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이 보챔이라고 하는 이 사운드를 들어야 되겠고 그냥 사운드가 아니라 베르붐, 목사의 베르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 세르모넴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이스, 보챔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정리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여기 나오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덧없는 소리는 뭐겠어요? 이게 보챔이겠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영원하신 지혜, 이거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르모넴이 되는 겁니다. 세르모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겠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실로 그리스도께서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던 까닭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 세르모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말씀이, 그죠? 창세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저 밑에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준 영이 말씀의 영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자, 이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드러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드러날 때, 그럼 베르붐이 되는 거죠. 베르붐. 자, 그리고 모세는 우주 창조 기사에서 이 말씀을 중재자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각 창조 사역에서 빛이 있으라, 또 뭐, 이 궁창이 있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뭡니까? 드러난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존재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드러나신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베르붐이라 부른다고요. 예,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자, 그 밑에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말씀은 명령이나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논의를 쉽게 피해버릴 것이다. 그냥 말씀하면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거만 딱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다 훌륭한 해석가들인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으며 그의 능력으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고 가르친다. 자,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성자는 뭘 의미합니까? 세르모넴을 의미하고 로고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난 말씀이에요. 드러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기에 이거는 뭡니까? 이건 베르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심의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임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자, 여기도 베르붐으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신 이 말씀. 근데 뭐가 이 세르모넴이냐, 뭐가 베르붐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이 나타나시는 성자는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죠. 성자의 이중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는 그의 본질이신 세르모넴 또는 로고스, 또 하나는 드러난 말씀이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베르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나타나신 베르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자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제 교훈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르모넴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성부와 더불어 계속 일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간략히 언급한 것을 한층 더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 사역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이 사역을 양자의 공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아, 그러나 요한은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말하였는데 곧 말씀을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동시에 만물의 근원이시며 성부와 연합되어 있는 분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요한은 이 말씀에 견고하고 영원하신 본질을 부여하고 특수한 것을 귀속시켰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주의 창조주가 되셨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불리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본체적인 말씀을 모든 말씀의 계시의 원천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변하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고 동일하시고 또한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기록된 하나님 말씀, 워드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이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그분의 독특한 이 본체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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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르모넴, 이걸 여러분 우리가 그 원석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아니요. 이 세르모넴을 여러분 우리가 원석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어,
배를 부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성육신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이셨고, 그죠? 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르모넴,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지셨죠. 베르붐하셨어요. 드러나셨어요. 우리에게 계시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베르붐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사모하고 또 경청하셔야 될 설교 역시 베르붐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것이 옳다. 가장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 자, 말씀의 영구성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은 우주를 창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입을 여셨을 때에 비로소 말씀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을 열어 빛이 있으라 뭐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기 이전에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도 경솔하게 하나님의 본체 안에 새로운 일종의 새로운 무엇이 생긴 것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성부가 말씀의 특징을 가지고 계신 성자를 낳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죠. 아, 자, 뭐 앞에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시요 후에는 만유의 창조주가 되신 바로 그 말씀이 시초를 가진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용납 못할 일은 없다. 자, 그 밑에 무엇이 어떤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추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와 전혀 다르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말씀은 벌써 오래전에 그죠? 세르모네물 그 로고스는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다. 그러나 만약 얼마나 오래전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시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어, 이 어,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자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났을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늘 시간의 배경 안에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부가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서 계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의미겠죠. 시작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은 시간의 시작 저편에서 벌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 함께 존재하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서 그의 영원성과, 그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무한하고 영원하신, 그 영원성과 참된 본질, 그리고 그의 신성은 입증되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말씀,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항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베르붐 하신 거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시지만.
자,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시라는 이 사실, 드러나신 말씀, 베르본, 그 말씀,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뒷받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분은 세르모넴이다. 그분은 로고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구약 성경에는 어디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는 게 쭉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45편에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들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예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의 어떤 뭐 예언적인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 어,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대, 말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를 부르시는 이름이다. 하고 이 묘하게 이렇게 바꿔서 읽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은 성자를 다만 평강의 왕 정도로만 부르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예레미야 보면은 더 확실한 부분.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아, 다윗에게서 날 자손을 어떻게 여호와라 부르겠느냐. 예레미야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 불리는 이 하나님의 본명과 같은 성부의 본명과 같은 이 이름은 유대인들도 거룩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부분인데 다윗의 자손 중에 여호와가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명백한 말씀이 있더라. 자, 이런 걸 통해서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명된다. 자, 그리고 어, 천사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증거들이 많다. 이런 어떤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떤 교묘한 이론을 내세워 피할 수 있을지 나는 알 수 없다.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난 어떤 천사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천사, 뭐 재물 바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거. 자, 왜냐하면 천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건 천사는 천사인 것이지, 이게 하나님일 수 없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경배를 받잖아요. 천사가 받아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재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만화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사기 1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요.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는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니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결국 이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나 그 밖의 족장들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배를 받은 것은 천사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대했던 그 천사들이 그냥 천사였다라고 하는 거 세르베투스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나 교회 정통적인 학자들은 이 최고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드러나신 하나님 말씀이셨다.
당시에는 육체를 온전히 입고 나타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나타나신 어떤 이 모습, 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그때 벌써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올바르고 지혜롭게 해석했다. 중보자 직무 수행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뭐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5명, 뭐 40명,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중보자, 벌써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직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니었지만 신자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접근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중보자로 강림하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로 인해 그분은 천사라는 칭호로 불려졌던 것뿐이지, 그냥 그분이 천사가 되셨다라거나 아니면 뭐 천사가 경배를 받는 존재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11항 보십시다. 자, 이후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뭐,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또는 저런 식으로 나타났다 하고, 쭉 자세하게 재밌게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될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부분입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 이거 많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사도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 나타나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말씀해 주신 그 증언으로도 나타나고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들이에요. 자, 사도들의 증거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자, 그 다음에 12항에는 그의 사역에서, 그의 사역에서 풍성하게 나타났다. 13항에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신성이 나타났다. 세르모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항 봅시다. 14항. 자, 14항과 15항은 이제, 아, 그 앞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거, 세르모네미 베르붐 되셨다, 뭐 이런 어떤 이 내용을 좀 살폈다면, 14항, 15항은 이제 성령. 성령은 어떤 분이셨는가.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강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제 간략간략하게. 자,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에 관한 증거도 이와 같은 근원에서 찾아야 한다.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한 모세의 증거는 실로 명백하다. 어, 이제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의 신, 곧 성령께서 마치 이렇게 온 이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하셨다 하는 걸 볼 때에 이 성령께서 창조의 사역에 함께 개입하셨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성령은 아무런 제약도 제한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것들에게 본질과 생명과 운동을 불어넣어 주심에 있어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냥 어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뭐 이런 거. 그런 기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또한 만일 썩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현재 성장하는 어떤 생명보다도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면, 자, 중요한 말이에요. 중생케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중생케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성경은 곳곳 여러 곳에서 성령은 빌려온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창시자이며 중생뿐만 아니라 영생의 창시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 뭐 어떤 능력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넣으시고 또 받아서 넣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채워 넣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무슨 말이겠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공유하시는 본질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말에 재능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은 자신의 역사에 의해서만 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제 성부 하나님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 늘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도 성부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지 어, 뭐 필요할 때만 성령을 찾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그리스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성부 하나님만 이렇게 향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사역이다. 아, 우리의 칭의 의롭다 하신 분이 성령의 사역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왜 성령의 사역일까요? 이걸 보증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 뭡니까 봉인할 때 편지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뭐 그 뭡니까 그 밀랍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이건 그리스도의 피일 수 있지만 그 위에 꽉 도장 찍는 거 이건 뭐라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능력, 성화, 진리, 은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체의 선이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근원은 오직 한 분,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5항 봅시다. 15항. 자, 실로 성경은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회피하지 않는다. 하나님에 부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불렀다. 자, 뒤로 넘어가세요. 자, 이사야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면서 신적 위험을 선언하셨다. 자, 음, 옛날 교부들은 우주의 창조가 성자의 사역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판까지 한번 볼 텐데 3위가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3위에 일체가 되는 것. 자, 여러분 본질과 본체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뭘 염두에 두는 것이라 했습니까? 구별. 이게, 나눔이 아니라 그랬죠. 구분.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이것은
관계를 의미한다고요. 관계. 왜냐하면 구별이 없으면은 여러분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뭐냐? A와 B가 있을 때의 관계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예? 그냥 하나다. 그래 버리면은 이게 관계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삼위가 구별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가 따로따로 계시구나.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가운데에 계신다. 관계성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고 또 알려주기 위한 개념입니다. 자, 하나님의 동일성 봅시다. 자,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자신을 한층 더 명백하게 계시하셨으므로, 그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계시되셨어요. 자, 삼위에서보다 보다 친밀하게 자신을 알리시게 되셨다. 그러나 많은 증거들 중에서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 이 세 가지를 그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추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놓았는데,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고, 세례가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념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서로가, 그러니까, 믿음이, 세례를, 또는 세례가 또 믿음을 가리키고 이렇게 서로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아주 명백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명백해진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한 하나님으로 알려진 삼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의 본질 안에서 삼위가 존재한다. 자, 앞에서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을 여기서 이제 좀 풀텍스트로 이제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실로 신앙은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보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논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 쓰면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신앙생활 안에 다양한 것을 경험해봐서 나는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또 이런저런 자리에 나 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죠?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받으라 그랬어요. 붙잡아야 돼요. 그걸 붙들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라고 붙들 때에 이것을 붙들어 먹고 씹어 소화시킬 때에 그리스도 마치 내 안에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 이어지게 만드는 음식처럼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이 되시더라.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뭐라고요? 신앙의 목적은 글씨가 죄송합니다.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닮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안에 그리스도의 언어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찬양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하고 바로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지금 노래하는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한 신앙 안에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위성이 있습니다. 삼위성. 자, 이거는 뭐겠어요?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새 본체를 말하는 건데, 이 본체는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존재가 관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성부와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을 구별한다. 구별한다. 자, 성부와 성자라고 하지 않으셨죠? 안 적으죠? 성부와 말씀, 말씀과 성령.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말씀 없이 사역하지 단독적으로 사역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면 훨씬 더 이게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부는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세르모넴, 우리에게 베르붐 되셔서, 성육신 되셔서, 또는 선지자나 목사나 누군가의 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그냥 단독적으로 혼자 사역하시기보다는 뭐예요? 말씀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역하시거든요. 그러나 함께 하시지만 그분들은 서로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걸 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별이라고 말한다.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유일성을 상상할 수 없다. 이 본질을 말하는 거겠죠. 삼위의 그 놀라운 본질. 또한 곧바로 동시에 유일성을 상기하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유일성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각 삼위 하나님의 그 본체의 독특함, 아, 네, 그걸 의미하겠죠. 이게 표현을 참 멋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 하나로 즉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위의 삼일성. 위의 삼일성이 뭐겠습니까? 위의 삼일성. 이거는 그냥 새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하나님. 하나님 세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삼신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실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구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세 존재로 계신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시되는 하나님의 명칭들을 무의미하다 생각하셔는 안 된다. 이건 구별이지 분할이 아니다. 구별이지 구분이 아니다. 이미 위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성자가 성부와 구별되는 특성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성의 구별, 특성의 구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어, 자세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특성의 구별. 음. 어, 여러분, 이 삼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셔야 될 것은, 아, 이 단일성 내에 그러니까 본질 내 구분된 이름 이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지만 본질 내에 새 하나님 계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성부는 성자와 같을 수가 없어요. 성자는 성령과 같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성부와 성령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아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 자, 다시. 자, 자, 하나님, 어, 자, 자, 하나님 계시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어, 뭐, 그림을 그리자면,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란 본질, 그 본질 안에서의 구별이라고 해야지, 본질 내에서 구분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 제가 그려놓고도 괜히 그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갑시다. 자, 더욱이 지상에 오신 분은 성부가 아니라 성부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분이시다. 성부는 죽지도 아니하셨고, 부활도 아니하셨고, 다만 성부로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시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 하나님, 그 성부는,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게 물론 우리의 어떤 그 공감대나 감수성으로 인해 그렇게 충분히, 어, 이, 이해도 됩니다만, 성부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부 고난설.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성부도 함께 고난 받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하기 딱 좋은 표현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못 받게 하고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본인도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늘도 깜깜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깜깜해지는 것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도 못하실 만큼 눈을 감으신 건 아닐까요? 자, 이게 뭐예요? 성부도 동일하게 고난받으신 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고난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가 고난받으신. 왜 그렇습니까? 성자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저한 죄인으로서 고난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부가 거기에 더불어서 마음 아파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죄인을 어떻게, 죄인을 뭐 어떻게 내 마음같이 이렇게 품으셨고, 죄를 뭐 긍휼히 여기셨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죄인을 벌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보셔야 돼, 그때는. 아버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막 감정을 막 자극해가지고, 뭐 아버지는 뭐 하나님은 전혀 마음이 안 아프셨을까요? 그런 접근이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죄에 진노하시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순전한 죄인 되신 죄인으로 그 관계로 보셔야 성부가 뭐 고난 당하셨다. 성부가 눈물 흘리셨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그분의 저주 아래 놓여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18항 봅시다. 네. 옛날 교부들은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이런 이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적절할까에 대해 칼빈도 조금 고민했는데 일단 소개는 합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구별은 다음과 같은데 곧 성부는 활동의 시초가 되시고 뭐 이 만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 말이 되겠죠. 자, 또 만물의 기초와 원천이 되시며 성자는 지혜요 계획이요 만물 질서 있게 배열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으며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든 행동과 또 능력과 효력이 돌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 실로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시며, 아, 이 무슨 말이에요? 아, 이 성부와 성자가 구별이 따로 이렇게 따로 사역을 하시진 않으셨다는 뜻이겠죠. 또한 영혼에 있어서 먼저니 나중이니 하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부의 영원성은 또한 성자와 성령의 영원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이건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인식에는 제일 먼저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그러나 성부가 먼저 생각이 되고 다음으로는 성부로부터 성자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을 생각하게 될 때에 삼위의 순서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고찰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 문장이 있어요.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발생되며 동시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생된다고 한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이 고백 안에도, 신앙 고백 안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성자는 성부에게 낳으시고 발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발생하니까 꼭 없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 낳으시고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발생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무엇이냐? 자, 더욱이 이 구별은, 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단일성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건 본질이죠. 오히려 성자는 성부와 함께 똑같은 영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준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신적 성품이 각 실제 안에서 이해되며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은 굉장히 좀 무슨 삼담논법, 뭐 논리,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데, 제가 앞서 설명한 본질과 본체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말한 구별을 제시하는 이 명칭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명칭들입니다. 각자의 상호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 하나이신 실체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어, 각자의 상호 관계, 그러니까 어, 하나의 본체를 이게 하나의 본질과 각 본체가 있으시다라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완전 한 덩어리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본질 가운데 각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으시다. 자, 마지막 요약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약편. 그러므로 진심으로 절제를 사랑하며 믿음의 분량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알아두면 유익한 것을 다음과 같은 간단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자. 즉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분은 단일한 본질로 이해된다. 그 본질 안에는 새 인격과 실제가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함 없이 언급될 때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거 없이 뭐 하나님이 이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명칭이 있다면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자와 성령 또한 지칭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라고도 하셔야 된다. 그러나 성자가 성부와 연합될 때 양자는 상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 우리는 위들의 사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다. 네. 자, 구별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했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다 이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나머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 특별히 다음 시간에 21항 보시면은 모든 이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삼위일체에 다 걸려 넘어진다. 자,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 아, 대부분의 이단들은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 그리스도가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가 또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들은 대부분 다 누구를 빙자하느냐? 성령을 빙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빙자하고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이단들은 여기에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이 이단에 대한 농락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코 단편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되 우리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로 만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